자, 여러분들은 혹시 소확행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몇 년 전에 한국에서 글쎄 젊은 사람들이 특히 가장 많이 사용했던, 인터넷 검색했던 단어 1위가 이 소확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소확행. 뜻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뜻입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렇죠?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 자, 소확행이라는 것이 왜 갑자기 사람들의 입에 많이 불리게 되는가 하면, 사실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람들이 작은 것을 잘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대부분 잘 살게 된, 한국도 마찬가지고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뭔가 큰 것을 기대하죠. 작은 것이 아니라 크고 사람들에게 마치 로또 맞았다라고 할 만한 어떤 대단한 것을 기대하면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일상은 사실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뭔가 큰 미래를 기대하기 때문에 자신들 눈앞에는 현실은 도리어 불만족스럽고 불행하고, 그리고 큰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자기가 누리고 마땅한, 뭔가 자신이 소유한 이미 기뻐할 만한 것들을 누릴 틈도, 기뻐할 틈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 현대인들에게 이 소확행이란 단어가 던져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잊고 살았던 것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자신이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큰 것을 소망하며 지금 현재는 불행한 이 일상을 살아갈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죠. 현재는 불만족스럽고 불행하지만 큰 미래를,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더 높은 것을 그렇게 질문하며 살아갑니다. 채찍질하면서. 또 한 가지는 내가 가진 현재의 일상을, 나에게 준 그것을 기뻐하면서 성실하게 그렇게 누리고 살아갈 것인가? 사실 이 질문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 바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이미 받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을 이미 매일매일 소유하고 살아가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받았다라고 느끼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더 크고 높은 것을 추구하고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과연 나는 내가 지금 받은 이 은혜를, 일상에 통해서 나에게 매일 주어지는 그 은혜를 과연 충분히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처럼 불만족스럽게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정신없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도 그런 우리의 질문에 중요한 대답을 줍니다. 한번 본문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일상이 어떤 것인가,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대로 보면 짧습니다. 33장 7절에서 11절까지. 그리고 거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진영 밖에다가 천막을 하나 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를 공부를 안 하셔서 잘 모르시지만 히브리어로 오늘 본문을 읽으면 금방 느낍니다. 히브리어는 주로 시제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완료 시제, 미완료 시제. 영어에서도 들어보죠. 완료 시제. 완료와 미완료 딱 두 개만 있어서
이미 완료된 동작에 대해서 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직 미완료되거나 지금 계속 반복되거나 진행되고 있는 일들, 여러 번 반복되는 일들, 그것이 과거의 일이든 현재의 일이든 미래의 일이든 그 시점이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는 배경을 통해서 파악하고 이 두 가지 시제를 통해서 그 동작이, 행동이 한 번에 완료된 것인지 아니면 계속 진행되거나 반복되는 것인지를 표현하는 것이 히브리어의 시제입니다. 완료와 미완료 이렇게 표현하죠. 당연히 본문같이 과거의 사건을 묘사할 때는 완료 시제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 분명히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모세가 이것을 기록한 시점으로 볼 때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은 미완료 시제로 기록됩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일정 기간, 그 기간이 정확히 얼마나 길었는지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 계속 반복해서 매일매일 일어난 일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오늘 본문을 딱 읽으면 이거는 특이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구나.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럼 본문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기간에 일어난 일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 우상을 만들었던 그 죄로 하나님이 분노한 그 시점,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시점부터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관계를 회복하셔서 원래 계획했던 성막 건축을, 원래 이스라엘은 이 시내산 아래에서 성막을 건축해야 됐습니다. 그것이 시내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모든 진행이 스탑돼 버린 거죠. 지금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그 기간이 얼마나 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분노와 시험이 벌어지고 있는 그 기간 동안 오늘 본문의 사건이 계속 일어납니다. 반복해서. 그래서 모든 동사가 미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본문을 읽는 사람들은 그걸 바로 느끼죠. 지금 특이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구나. 그리고 본문에 보면 특이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도 회막이란 단어를 쓰죠. 회막이란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성막을 언급하실 때 이 단어를 처음 쓰십니다. 왜냐하면 성막이란 것,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제사했던 그 성막을 가리킬 때 회막이란 단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막이기 때문에 그 타이틀을 썼죠. 근데 모세는 갑자기 하나님이 원래 사용하셨던 거룩한 성막에 대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스라엘 진영 밖에 만든 조그마한 천막이죠. 말하는 그 천막에다가 회막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뭐냐? 목적이 오늘 지금 제가 띄우는 본문 7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간다. 이게 목적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것이 회막입니다. 성막의 목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타이틀이 똑같습니다. 회막. 근데 원래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만들어지죠. 하지만 지금 이 회막은 이스라엘 진영 밖에 설치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임재의 상징이 되는 회막을, 원래 의도하셨던 성막의 자리인 이스라엘 진영 안에가 아니라 진영으로부터 떨어져 먼 곳, 거기 보면 몇 번이나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진 밖에 쳤다. 그리고 진과 멀리 떨어져 섰다. 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하나님
이스라엘 진영 안에 원래 설치되어야 될 그 회막이 멀리 가서 설치됐을까요? 이것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시험하시고 진노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심지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목이 굳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내가 보면 너희들에게 진노하여 너희를 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과 함께할 수 없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임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진 밖에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을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 마음속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대로 성막이 회복될 것인데, 그것을 지어질 것인데, 그 전에 가기 전에, 그 성막으로 가기 전에 지어진 임시 거처 회막의 목적과 기능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은 죄인들 가운데는 임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임재할 수 없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 과정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구나. 이런 죄의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구나. 그리고 동시에 그 죄를 위해서 제사가 치러지게 될 성막, 죄의 용서함을 받고 나아가는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 안에 설치가 됩니다. 그것은 죄의 용서함을 통한 의인들만 하나님의 임재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의 비교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죄인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졌기에 지금 너희들의 앞에 회막이 내려질 수 없다. 그리고 약속된 성막은 죄가 해결되어야만 지어질 수 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경을 매일 목격합니다. 회막의 목적은 우리가 처음 앞에도 읽은 것처럼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누구나 나갈 수 있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은 잘 읽어보면 모세 외에 과연 몇 명이나 그 자리에 나갔는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들은 모세가 매일 하나님께 회막을 향하여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들의 천막 앞에 다 나와 섭니다. 따라가지 못합니다. 오직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만이 따라갑니다. 누구도 동행하지 못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멀리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의 구름이 그 위에 임재할 때 그들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것이 지금 자신들의 수준이고 모습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그 광경을 모세가 반복할 때마다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간을 거쳐서 성막을 만들고 성막의 예배가 이제 진영 안에 이루어질 때 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 이것은 지금 오늘을 살아간 우리에게도 큰 은혜를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린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결코 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까이 가면 두렵고 떨리고 죄인에게 주고 마땅한 심판받을 수 없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려 자신을 제물로 바치심을 통하여 주님은 스스로가 성막의 기능을 우리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위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였죠. 출애굽기 이 모든 예식을 통하여 주님이 예고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소망하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임재의 날이 오지 않을까.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날이 우리에게도 임하지 않을까 소망했던, 그리고 제사를 통하여, 성막 제사를 통하여 더 깊은 소망으로 나갔던 그들이 바랐던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오순절 강림을 통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매번 실수하고 넘어지고 주님 앞에 목이 굳은 백성처럼, 그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의 보혈로 그 죄를 씻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처럼 멀리서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그때마다 모세가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고 그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시내산 아래 광야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 매일매일 반복됐던 그 사건을 통해 주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누린 이 은혜가 무릎만 꿇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를 만날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잡고 매일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거의 매일 나갑니다. 얼마나 자주 나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읽으면 모세는 계속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기록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어서 미완료형의 동사를 사용하면서 회막에 나아가고 구름이 내려오고 이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일회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모세가 나갈 때마다,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구름이 계속 내려오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모세는 왜 이 일을 계속했을까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진영 안에 있을 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며 지켜보는 이 시기 속에서 다른 여러 가지 방식도 있을 텐데 왜 매일매일 회막을 만들고 거기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일을 왜 계속했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보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 중보하는 자신의 사명을 그는 계속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고 만나주시는 그 광경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죄를 범하고 심판을 보고 두렵고 떨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셔서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죄를 고백하고 나갈 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다. 그 만남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중보자로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 종교를 믿는 자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만나는 그 하나님, 내가 보여주는 이 모습을 따라 너희들도 하나님께 매일매일 나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주실 의로운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무릎을 꿇고 나오라고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온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마음속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고대 모든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들이 소망했던, 때로는 두려움 속에 멀리 서 있었고, 때로는 성막에 나와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바치고 제물에 손을 얹으며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들, 이 죄의 용서의 완전한 성취가 안식이 주어질 그날을 바라보고 고대했던 그들의 모든 소망이 성취된 시대를 우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지금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의 영이 우리 안에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큰 은혜 속에 살아가기에 우리의 일상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것이죠. 감히 그들과 우리의 삶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자들입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친구처럼 대면하고 은혜를 누렸던 것 같은 은혜를 누리는 특별한 백성들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의 은혜에 매일 감사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매일 만나며, 비록 하루하루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고통이 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내가 소유한 이 기쁨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완전한 것임을 알기에,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이 그 낙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감사하며 매일매일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기쁨과 감사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그 모든 은혜의 근본이 된 또 성찬의 은혜를 오늘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 옛날 큰 죄를 짓고 두려움 속에 멀리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 우리가 누리는 이 임재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누리는 그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놀라운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도 이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특별히 성찬을 통하여 크신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